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총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어떤 사사는 아주 짧게, 어떤 사사는 아주 길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삼손의 이제 마지막 부분, 삼손 이야기의 끝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사기는 그 말씀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세대가 세대의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더 타락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며칠간 함께 살펴보았던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이 인물은 참 이중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냐? 그의 삶은,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게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나 반면에 삼손은 막상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시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는 만지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넣어서 거기서 꿀을 먹게 되는, 그 시체에 그런 손을 대는, 그런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 나실인의 언약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망하는 그런 삶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신기하게도 삼손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셨지만 나실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모습,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 머리가 밀림으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 삼손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과 많이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아주 기쁨으로, 특히 이런 H캠프와 같이 큰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푹 빠져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면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어찌 보면 나실인 만큼이나 구별될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 삼손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에 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내 후회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지만, 이 양쪽 측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삼손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시대, 정말 현혹되기 쉽고 유혹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손이 왜 실패하였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삼손은 그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삼손의 그 초인적인 힘, 그 힘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알아내려고 캐묻고 아주 그 삼손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3번에 걸쳐서 드릴라는 이 삼손에게 가서 당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만 아주 삼손은 여유를 부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유를 막 대면서 드릴라를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끝끝내 끈질기게 삼손을 괴롭히면서 삼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릴라의 말은 이런 것이죠.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그 당신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방인 여자로 우리가 추정하는, 이 블레셋 여자로 추정하는 이 드릴라의 이런 유혹, 드릴라의 이런 정말 성가시게 끈질기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전에 삼손의 말씀을,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들었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참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제 20대 때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삼손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이 사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다가오고 자기의 비밀을 파헤쳐서 축복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왜 삼손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그 드릴라의 말로 인해서 드릴라가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여자의 이 말을 통해서 정말 번뇌에 차서 죽을 만큼, 원어적으로는 죽을 만큼 곤란해했다, 죽을 만큼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도대체 이 삼손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머물렀더라면 이게 고민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사람의 시선도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의 시선도 신경을 쓰고 그 중간에 껴서 갈팡질팡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야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H캠프도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게 됩니다. 또 H캠프를 통해서 그 새가족분들의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그 새가족분들,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교회에 이제 직접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그들 가운데에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함,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대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나 커졌다. 갈급함이 너무나 커져서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곳 이 영상 저 영상 많이 보게 되다가 한우리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새가족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됐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갈급해서 그곳에 시선이 집중이 되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 다니고 있다라는 모습을 제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갈급하는가, 무엇에 향해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나시린으로 부르신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정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드릴라의 유혹, 드릴라의 이런 정말 끈질긴 이런 재촉하고 조르는 일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편 42편 이어서 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저는 삼손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정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일에 오는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실패한 이유, 드릴라에게 넘어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버리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삼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수십 리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서 그 가사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기둥을 뽑아오고, 정말 또 사람을 3,000명, 1,000명 이렇게 죽이고, 또 사자도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육체적인 힘을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곳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모습, 오히려 타협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개봉된 플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비행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그곳에는 천재 비행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 실화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나오는 그 비행기 조종사는 천재 조종사이지만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는 천재 비행기 조종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술에 더 빠지게 되고 또 마약에 더 빠지게 돼서 어느 순간에는 술을 먹지 않고는, 마약을 하지 않고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는 그런, 막 손을 떨고 막 눈이 풀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를 만류하고 잠시 일을 쉬고 중독자 재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일에 다시 복귀를 하라고 제안을 하지만, 그는 정말 이 비행이 너무나 쉬운 거야. 비행은 나보다 비행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 조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요. 여느 때처럼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비행에 나선 그 주인공은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는 천재 조종사였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불시착을 하여서 그래도 모두가 죽진 않고 많은 목숨,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사고가 난 비행이 있었던 날 아침 시간, 그리고 그 전날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갔는데요. 그 전날에 비행을 마치고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저쪽에 보이는 냉장고가 반짝반짝반짝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냉장고를 여니 그 냉장고 안에 술이 아주 정렬이 되고 정돈이 돼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적인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딱 그 남자가, 비행기 조종사가 술을 한 모금 먹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술에 만취가 되고 비행기를 조종하러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술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술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묵상을 너무나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참 술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한 모금 우리의 몸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야 됐는데 어느샌가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저 여자 드릴라라고 하는 저 여자의 말 따위는 내가 이 육체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처럼 드릴라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드릴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되었고 묶여 있을 때 그가 다시 나가서 몸을 떨치고 다시 그와 싸우려고 하였지만,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이미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에 취해서, 그런 육체적인 힘에 취해서 살아간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가 술 한 모금으로는 취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새 그것이 만취된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까지 이르도록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삼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또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비참한 모습,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은 전쟁 포로들이 겪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마치 짐승처럼, 동물들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 동물과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삼손에게 22절의 은혜의 말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그 머리털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가 모든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그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이 밀렸지만 다시 한번 그 머리털이 자라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왔다 갔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쁘기도 하고 정말 실패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가운데 수없이 실패를 하게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찬스를 다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이 시간 꼭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지금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우리들 안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듯이, 계절이 지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회들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